현대 의학자들은 적어도 육체 질병의 80% 이상이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 원한, 수치심, 또 적대감, 죄책감, 비통한 마음 같은 상한 감정에 짓눌리면 그러한 감정들이 사람들에게 갖가지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정신병원의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환자들 중에 절반 정도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풀러 신학교의 내적 치유의 전문가인 찰스 크래프트 교수는 정신질환 물론 육체적인 질병도 상처 입은 이 상한 마음과 감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디라는 자매는, 주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허리 통증으로 6년 동안 병원을 다녔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풀러 신학교에 그 안수기도를 하면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그 신의 은사가 있는 피터 와그너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터 와그너 박사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역시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터 와그너 박사가 깨닫기를 그녀의 질병은 이러한 기도로, 단순한 기도로 치유될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고쳐질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내적 치유의 전문가인 같은 신학교 교수인 찰스 크래프트 박사에게 그녀를 보냈습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어깨의 통증이 시작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그녀는 두 번째 임신 4개월째부터 통증이 시작됐으며 첫 번째 임신 4개월째에 유산한 아기를 유산한 일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그녀가 태아를 유산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그 상처 입은 감정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산된 아기를 예수님께 맡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그녀의 6년 동안을 그녀를 괴롭혔던 허리 아픔의 통증이 즉시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례는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도 전투에서 패배하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포로로 붙들려 가기도 하지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예언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본문이 6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여 궁극적으로 죄인들의 영혼을 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같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또한 본문은 장차 그리스도가 영혼 구원은 물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6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단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뭣도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또한 포로된 자, 즉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세 가지로 구분해 놓으셨는데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의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세 번째는 마귀에게 포로돼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게 하실 그러한 사역의 중점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대신지게 하셔서 사망의 저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한테 읽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음의 슬픔과 번민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한 얘기예요.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얼마나 마음속의 고통이 크셨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하게 됐다고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엄살 부리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당하는 마음의 고통.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한 사람의 죄만 내가 누명을 뒤집어 써도 얼마나 마음 무겁겠어요?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그런데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잡힌 바 되어 그 포로로 잡힌 바 되어서 억압과 조롱을 당하심으로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이하 이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시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이러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마치 포로처럼 붙잡혀서 억압받고 매맞고 또 온갖 조롱을 당하심으로 이 저주스러운 환경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포로로 붙들려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당하고 시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포로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고통과 갈증을 겪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저주스러운 환경의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대신 포로가 되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에 포로된 자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이 로마 군병 그 채찍에는 그 가죽 채찍이었는데 거기에 납덩어리가 붙어있어. 한번 휘갈기고 치면은 3탈점이 뚝뚝 떨어지는 이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의 저주로부터, 즉 저와 여러분을 질병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처참하게 가난하게 되셔서 궁핍의 저주, 핍절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궁핍의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이 핍절과 궁핍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천주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와 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단에 새도 깃들 곳이, 이 정도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즉 가난의 저주로부터, 가난에 포로된 자들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친히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난의 이 포로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가난의 포로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혼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마귀의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상한 감정의 치유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주님의 전인적인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사단의 억눌림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포로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쉴 수 있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쉽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죠.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돼. 포로된 사람은.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은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를 주어서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유를 누리라고 초대하셨는데 초대받아 주님께 나온 자들이 대부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하며 삶 속에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질병에 묶여 있고요.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물질의 갈급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요.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에 큰 고통의 짐을 지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고통과 번민이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미움, 불만, 원망,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는데 왜 신자들은 자유를 얻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는, 신자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그분이 하신 일과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알지 못하거나 또 그 알아도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내게 유산으로 주신 유서 내용을 내가 모르거나 또 아버지가 쏘는 유서를 아버지가 썼다고 믿지 않는다면 자기의 그 유산을 차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 샌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주님께 매주 소중한 것이어서 우리의 동의가 없는 한 그는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그 일들,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모르거나 또한 알아도 믿지 않는다면 마귀는 계속 속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여서 내게 적용시키도록 노력해야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고 또 말씀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믿어져서 그것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효력이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신자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멀뻘 살아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포획해서 괴롭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저주와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주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약시대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군사는 하는 일이 뭡니까? 군사는 싸우는 일이에요. 전쟁하는 일이 군사의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군사된 자기가 내가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적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뭐 완전히 적에게 포로되어 잡혀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냥 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고자 하는 온갖 저주와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를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영적인 전사요,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 나의 분명한 적은 마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마귀하고 100번 싸우면 뭡니까? 싸우지도 않는데 그냥 마귀의 포로죠.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마귀의 포로가 되는 분이 없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영적인 전사를 사실을 모르면 마귀에게 포역이 돼서 마귀의 포로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자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운데? 빛 가운데 뭐하면?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이루어 놓으신 모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그 사람 바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다음 따라 합시다.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대로 안 삽니다.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사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귀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회개뿐만 아니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임하려면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리인 것을 예수님은 이같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병든 자래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그랬어요. 의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셨는데 영적 의사로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병을 고쳐주겠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를 해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전능의 하나님이실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 종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내가 죄인들을 불러서 뭐 시켜주기 위해서? 회개시켜주기 위해서 왔다.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이 회개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회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총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왜 임하지 않고 더디 오느냐? 회개를 더디 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안 한 사람은 아예 안 오고요, 더디 오는 사람은 더디 축복이 와요. 온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의원으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어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참담함을 이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사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죄를 회개하잖아요. 자복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종일 신음했어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눌렀다 그랬어. 그래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 떠나지 않으면 주의 손이 누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마귀를 동원하여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누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짓눌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즉시로 죄에서 떠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눌림받는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 번째로, 신자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이 본문은 1절 전반부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곧바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61장 1절 후반부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포로된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같은 얘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이나 갇힌 자에게 노임은 반복된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한 다음에,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미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상한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영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상한 건 좀 놔두고 일단 마귀 포로부터 좀 건져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로된 자를 먼저 빼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상한 자를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지 않으면, 상한 마음 품고 있으면 마귀의 포로에서 절대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61장 2절로 3절에 보면 마음의 상처로 슬픔과 근심에 쌓인 자들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후반부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계속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말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의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희락의 기름을 대신하게 하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계속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계속 슬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성령님께서는 포도된 자유를 자유케 하는 것보다 마음이 상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마귀의 포로된 자리에서 구해낼 수가 있다 없어. 결단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 치유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예만 들겠는데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붙들려서 신문을 받을 때 멀찌감치 서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지금 고문당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의 당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3번 부인했지요. 3번 부인하는데 성경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감격했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일상과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 직업으로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 그때 그 낙심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새벽녘에 주님 찾아오셨어. 얘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우편으로 던졌더니 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어. 그때 그 고기를 가져오느라 해서 예수님이 그 생선을 구워서 같이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나, 이 말을 3번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같이 답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될 것 같은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다른 많은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전에 여러 제자들 앞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야, 네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너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너의 그 마음이 진심이었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는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가짜였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 제자라고 스스로 많은 자책에 빠져 있었는데, 이와 같은 자책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시인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네가 오늘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맞지? 라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자리로, 과거의 베드로의 실패했던 현장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드러운 상처받는 마음을 부드럽게 치유하셔서 베드로의 찢어졌던 마음, 상처받던 마음을 치유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신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마귀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그 어떠한 사역도, 조그만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무엇을 치유했다고요?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자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마음을 꽉 닫고 있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 안 갚음할 날이 올 거다. 마음에 칼을 가, 마음에 비수를 품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또는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쁜 감정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결단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로 아주 저명한 학자인 시멘즈는 삶 전체에서 치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질병,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부모님이나 또한 윗사람들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자라온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갖고 있어요. 학대받고 자라온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한 사람들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학대받을 때 그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학대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죄가 됩니다. 자신을 학대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거나 자신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원망을 품거나 원한을 품고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복수심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가난하게 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든 죄로 말미암는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저주의 굴레들을 예수께서 다 벗겨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저주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산다는 그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뭘 품고 있기 때문에, 원한의 마음,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포로로 산다는 거예요. 시멘즈는 마귀에게 포로로 가장 붙들리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이같이 말했어요. 열등감, 그 다음에 부적당하다는 느낌, 자긍심의 부족, 이런 심한 열등감은 마귀에게 아주 쉽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당신의 독생자와 맞바꿀만큼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더 존귀하게 여겨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맞바꾸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열등감을 갖는 순간 마귀에게 포로가 돼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자유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의 고통의 자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유한 마음이 없잖아. 남에게 복수 싶고 그게 자유합니까 마음이?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이게 자유합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자유합니까? 빈곤으로부터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 사람 자유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를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셔서 믿습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자유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받아 누리지 못해. 왜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몰라요.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불쾌한 기억이나 감정을 대면하는 상황을 닥치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들어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에 직면하지 않고는 분노, 미움,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일어난 부정적인 과거의 사건을 무시하거나 지나쳐버리면, 흘러넘기면 그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은 더 깊은 상처로 내몰리게 돼요. 더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면하시고 내어놓고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앞으로 한 3개월가량 이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 제자훈련의 주제가 뭐냐면 회개와 내적 치유에 관해서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들을 어떻게든 다 다뤄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것들로 자유함을 잊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와 축복을 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오셔서 제가 교재를 쓰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서 이 내면의 치유를 다 받고 모두 다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모든 빚을 면제받은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자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주인에게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 빚을 면제받은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모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빚을, 죄의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조금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서 비해서 이 100데나리온은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극히 일부분을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옥에 가뒀어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은 다 예수표로 덮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자기의 빚을 탕감받고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둔 사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안 해주시겠다? 용서해 주지 않고 옥졸들에게 붙이겠다. 이 옥졸들이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남을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고 의외로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한의 마음,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
잔뜩 붓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자유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여전히 마귀의 포로로 붙들려 살게 돼요. 우리 모두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소관이 아니라 공의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 죄를 심판하는 거,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재판장 대신 주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바꿔준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꿔줘. 악을 선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것이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잊기만 하면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악하게 대해서 나에게 곤궁한 처지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라도 누명으로서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우리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래 용서할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악을 행했어요. 나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셉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누명 써서 강간 미술미들과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군가가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사인했다? 누가 사인했다? 하나님이 다 사인을 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때로는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고 때로는 회개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서리온에 팔리는 거, 이것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참새 2마리도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매일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누군가가 내게 악을 행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악한 일조차도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배후에 계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는 크게 4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이 영적인 전사라는 자각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둘째,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넷째,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우리 모두
이 네 가지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가신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